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지금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1장에서 인류 최초의 복을 함께 생각했었고요. 지난주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삭의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삭의 복, 이삭도 분명히 성경의 많은 면을 할애함을 받아서 기록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되어진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복, 씨를 뿌렸더니만 10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치상으로도 100배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많은 결실을 얻은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과 소떼와 많은 짐승들, 많은 어떤 그 종들을 주심으로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네요. 이런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부자 되라 그래도 겁내는 것 같아요. 왜? 복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왜? 자, 여러분들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인물 혹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결과만을 보고서 그 결과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처럼 똑같은 복을 주십시오.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이런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혹은 그 외의 인물이든 혹은 또 다른 사건의 어떤 복된 사건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왜 어찌해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이런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장대하고 번성하여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는 정말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늘에서 막 복이 툭툭툭 떨어질 것처럼 막 되는, 마음이 흥분이 되는데 이것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눈은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과정과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에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이 이삭의 복, 거부가 되어졌던 이 이삭의 복이 주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복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이삭의 복, 바로 순종으로 받은 복입니다. 순종. 백배의 결실과 또 거부가 되어지는 이런 복은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흉년이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도 그리고 블레셋 땅에도 그 주변 일대 전체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를 가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났겠습니까? 애굽이죠, 애굽.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향해 가는 동안에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여기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지금 애굽은 이 흉년의 기근에 어떤 그런 이 자연재해가 닥치지 않아서 그 땅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실 물도 많고 지금 애굽의 온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블레셋 땅에 머물렀다가는 나와 내 식솔들 모두가 굶어 죽기 딱 십상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오해하시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애굽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 그랄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네가 계획하고 네가 목적지로 삼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목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거부의 복은 순종으로 시작된다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순종했더라 기록은 없지만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이제 포기하고 자기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흉년의 기근의 메마름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려본들 물 한 방울 없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있고 여기서 무언가 농사를 지으면서 당분간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며 건너뛰어서 12절로 와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100배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서 막 거북덩처럼 땅이 갈라지고 있고 비가 얼마나 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가뭄과 기근과 흉년에 의해서 농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는지. 믿져야 본전인데 하나님 말씀 한번 믿고 해보자 했는 것인지 아니면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했는지 현재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삭은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씨를 뿌렸더니만 100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종들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복받았으면 그 복받은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저울질한다는 것이죠. 오늘 26장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그런 거부가 되어지는 복을 받을 때에는 많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이삭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이런 복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순종에 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여기 제사는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도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순종이 빠져버리면 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시 말해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또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26장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설명하시는 특별한 어떤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죠. 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이삭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15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자, 여기도 우물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좀 내려오셔서 2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3절에서도 그랬고 24절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말씀할 때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했고 우물의 사건이 있는 그것을 설명할 때에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물의 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4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인 아닙니까? 그런데 멕시코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대박 사건이 일어나 대박이 되고 뭐 막 성성장구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집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현지인들 중에 멕시칸들 중에서 외국인인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정말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안 된다라고 할 때 잘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뭄을 피해서 왔습니다. 뭐 소위 이민을 온 거지요. 왔는데 그 가뭄에 도저히 농사가 안 될 때에 씨를 뿌렸더니만 막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삭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져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 땅의 원래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 시기심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아주 참 유치한 몰레스타 중에 이 괴롭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떠나겠지 싶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는 그만 흙으로 막아버리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옮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 가뭄에도. 그리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가족들이 삽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또 종들을 보내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렇게 몇 번을 옮기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약속의 맹세의 우물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이삭은요 절대 싸우지는 않습니다. 너가 왜 내 개인 재산을 이렇게 흙으로 메우느냐. 분명히 내 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던 우리 가문의 재산인데 너희들이 왜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집을 사고 뭐 내 어떤 소유의 재산이 있는데 멕시칸들이 막 와서 어떤 행패를 부리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대항하고 어떤 맞서서 뭔가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해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바보스럽고 너무 사람이 착하고 온유하고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삭은 그럴 때마다 그냥 자리를 비키고 옮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과 이삭은 어찌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말 한 번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자리를 옮겨나가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냥 그렇게 해나갔을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에게 계속 강조하셨을까요? 도대체 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너의 아버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나 아브라함이나 나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사건들을 들었을 겁니다. 자라면서,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번성케 하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거 분명히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에게도 동일한 언약과 복음과 약속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복 주었고 약속했고 언약했고 복음을 전했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동일하게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은 보면서 자랐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4장에 보면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자부, 그 자부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을 때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뭐 소떼와 양떼와 낙타와 나귀가 종들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 약속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이삭은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 자신에게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약속과 복음과 복을 동일하게 줄 것이다. 너에게도 똑같은 것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삭은 믿음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랬던 이삭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괴롭힘이 다가왔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시기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 어느 날 와서는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뭄의 때인데 물 한 방울이 귀한 때인데 그 우물을 메워버렸으니 얼마나 분노할 수 있습니까? 맞서 싸워도 누구 하나 이삭을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조용히 짐을 사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재의 상황과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위세의 떨침과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삭 속에는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복의 사람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이쪽에서 푹 처박히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왜 이러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만 정말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셨던 하나님, 지금 내게 물 한 방울이 귀한 이때에 내 우물을 메워버리는 이 악한 일들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고 복이 있기에 나는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참 요즘 멕시코만 아니고 온 세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경제가. 또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막 질병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한쪽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또 한쪽에서는 너무 더워서 하여튼 이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때에 우리가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똑같이 말 그대로 100배 혹은 또 거부, 그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절 제일 첫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지요. 24절. 블레셋 땅으로 계속해서 밀려서 이제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왔던 이 이삭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24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했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뒤로 가셔서 28절 9절입니다. 26장 28절 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누가 말했느냐 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계속 이삭을 몰래스다 괴롭혀서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 가뭄에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요즘 말로 친다면.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평의 계약을 맺자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29절 제일 뒤편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너의 삶을 쭉 지켜보니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삭이 혼자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어떤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아비멜렉 왕과 또 찾아온 사람들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니,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보니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이삭이 복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지금의 현재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순종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이 뭡니까? 복은 순종도 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도 내게 있어야 되지만 진짜 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떼와 양떼와 낙타와 나귀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이런 것도 복의 일부분이지만 이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바로 나 아무개와 함께하고 계심,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게.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쩌면 속으로 어떤 분은 그래도 한번 그런 거 가져봤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좀 한번 실컷 돈 한번 쓰고 주고받으면, 여러분 꿈에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잠언서에 나오는 그 기자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많아서, 너무 풍족해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교만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없어서 당장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참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내가 빠졌어. 하나님,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야 할 것들로 적당하게 주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나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소떼와 양떼를 줄게, 내가 너에게 많은 종들을 줄게, 내가 너에게 거부가 되게 해줄게. 분명히 그런 약속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지난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복들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전체가 정말 그 임마누엘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슴처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191장